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소래에게 문안하시면서 잠시지만 특별히 기도 제목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시죠. 요즘 기도 제목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기도 제목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잘 낯선 분이라 할지라도 한번 여쭈십시오. 요즘 특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그 기도 제목을 갖고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자신이 나를 향하여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실는지 그때가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가까워지면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텐데,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너희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증상,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34절에, 특별히 34절에 나타나 있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그러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조심하지 않으면. 자, 다시 보십시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방탕과 술 취함, 특별히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가까우실 때가 되어지면 이 앞에 있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잠시 보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면 교회는,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 향하여 더 집착하는 일들, 쾌락에 빠지는 일들,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방탕으로 빠지고 쾌락으로 빠지고 술 취하는 일들이 허용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염려요? 생활의 염려. 어떻게 살지?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내 자식은 어떻게 키우지? 사업은 어떻게 하나? 생활에 대한 염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저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성도들이 사는 것의 염려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사명이 약화되어지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맞을 때에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을 맞을 때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죠. 순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한 영적인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무엇이냐? 36절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뭐냐? 이거라고 말씀합니다. 36절 말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도록. 부끄러우면 피하고 싶을 겁니다.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할 겁니다.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 이렇게 믿음을 지켜냈고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다시 오시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조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마지막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고 엄청난 지위를 얻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탕과 술 취함으로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빠져듭니다. 아니면 생활의 염려함으로 둔하여집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늘 염려해요. 늘 걱정해요. 그러면 오늘 읽었던 모든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그 멋있는 그 광경을 보고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참 주님 멋있습니다. 성전이 참 멋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보는 이것들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 웅장한 성전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이 어떤 사람들은 궁금한 거,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다시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와서 와서 이르되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가까이 왔다, 세상의 종말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 미혹받지 않도록, 미혹받지 말라. 받지 말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 땅의 지상교회도 성전도 다 그때는 다 무너지게 된다. 성전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가 있다. 자, 또 10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11절.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워지면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주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갖가지의 재난뿐만 아니라 지진과 재난, 질병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갖가지의 박해받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자, 15절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 하지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들에게 대항할 것, 또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줄게. 그 고난의 때, 핍박받을 때에, 그때에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말할지 지혜를 주게 될 것이다. 자, 16절로 보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순교하는 일들도 있게 될 것이다. 부모, 형제가 너희들을 신앙 안에서 내어주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버려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징조가, 현상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자, 또 내려오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23절로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멘. 쭉 내려오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지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리고 그 현상들을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그리고 비유해 주시는 겁니다. 30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싹이 나기 시작하면 바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 무화과는 그 잎, 그 매듭 그 사이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처음에 작은 열매가 맺혔다가 곧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새끼 손톱보다 작은 열매가 맺혔다가 다 떨어집니다. 그것은 자라지 않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다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야, 여름이 가까웠구나. 여름이 됐구나. 이제 정말 제대로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 여름이 됐구나. 너희들이 그것을 다 알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잎이 나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31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징조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러한 현상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라. 알아차려라. 경각심을 가져라. 이때가 되면 더욱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고 또 곳곳에서 핍박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이럴 때가 되어지면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세상에서의 쾌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아니면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살지? 이 난리에 어떻게 살지?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어떻게 살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이 염려 때문에 믿음도 흔들리고 사명도 약화되고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해라. 이때 깨어서 기도하라. 더욱 기도하라. 아멘. 한 2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상한 그런 자연 현상이 있었는데 낮에 낫달이 뜨더니 그 오후쯤에 낫달이 뜬 그 달이 갑자기 그냥 빨갛게 편해지고 하늘은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낫달이 뜨더니 구름으로 어두워지고 또 그 달은 빨개지더래요. 이때에 20여 년 전에 그러한 자연현상이 어떤 지역에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더래요.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더래요. 그것을 보고 이게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어떻게 이 오후에 해가 또 이 찬란한 이때에 어두워지고 달이 뜨고 뻘겋지나 사람들이 가까운 교회로 모여들더래요. 또 이런 현상이 있었죠. 9.11 테러 때도 두려움과 이러한 염려가 가득 찰 때에 미국인들이 교회를 찾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의 담력을 얻고 마지막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언제 오실는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주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다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태해지고 분별력을 잃었던, 세상에 빠져있던, 사명이 약화됐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무엇을 하다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차마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조심하자. 주님 다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한 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되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조심되어지고 이겨낼 수 있고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여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연적인 시간도 물리적인 시간도 점점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조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세상으로 방탕하지 않도록, 또 염려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